오늘 말씀은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을 얻는 장면인데 1절에 천국은 마치 이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선 이유는 이제 포도원에 포도 결실을 맺어가지고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일꾼을 얻으려고 나간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보통 일하는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른 아침에 나갔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인력 시장이 되겠죠. 거기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하루에 한 데나리온, 이것이 보통 이스라엘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이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되어져요. 그런데 3절에 보면 3시에 또 나가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은, 신약 성경에서 시간이 나오면 지금으로 시간을 하려면 더하기 6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시니까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예요? 9시죠.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나간 거예요. 근데 오전 9시에 나갔더니 그대로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제 장터에서 놀지 말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어떻게 준다고요? 상당하게 주리라. 아니, 오전 맨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지 않아요. 그냥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도 보면 제6시와 9시, 그러니까 정오에, 또 오후 3시에, 6절에 제11시, 오후 5시에. 여러분, 오후 5시 몇 시까지 일을 한다고요? 6시까지 일을 한다. 근데 오후 5시까지 놀고 있어요. 그 사람을 불러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놀고서 여기 서 있느냐?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나도 일하고 싶어요. 나도 일해서 오늘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이 주인은 그래, 그러면 너도 들어가라.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새벽에 인력시장이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봉담에 살 때 이렇게 홈리스, 이제 노숙자들 이제 그 보호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 매주마다 토요일 날 제가 예배를 이제 인도하러 이제 갔었어요. 아침에 일찍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 아침에 가다 보면 향남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 개미 인력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거기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아침에. 그러면 그분들은 다 모여 그날 일자리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다 끝나고 이제 올 때 또 보잖아요. 지나오니까 지나가다 보면 그때는 아무도 없어요. 이미 그때는 이제 시간이 10시, 11시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일을 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간에도 그곳에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을 이제 구할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아침에 일찍 이제 그분들 말로는 팔려간다 그래요. 팔려가야 돼요, 빨리. 근데 그러지 못하면 일을 못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 그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날 하루 그들 말로 공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새벽에 선택을 받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예요. 아침에 나갔더니 내가 일거리가 나에게 맞는 일거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어. 여러분, 그들은 일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일거리를 구했어요. 은혜지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런데 해가 뜰 때까지 그 일거리를 잡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날 하루는 절망이에요. 그날 하루는 절망이죠. 이것을 단순히 인력시장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 풀려야 되는데 풀려지지 않을 때, 되어지지 않을 때,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계획이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힘들어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어지면 마치 내가 어두운 터널을 지금 이게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절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오늘 일을 얻지 못한 제30시까지, 제60, 90, 제11시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 속에 주인이 와서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일거리를 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건너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태어나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졌을 때에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100세가 되어질 그때 아브라함은, 사라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절망이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이제는 포기하자라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셨고 그에게 아들을 약속한 대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중에 찾아오셔요. 절망 중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봤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져요. 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가다가 보니까 뭘 만나요? 폭풍우를 만나는 거예요.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성경에서 보면 고난을 당하더라 하는데 너무 심한 폭풍우였어요.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을 그때, 정말 절망 중에 있을 그때에, 근데 그때가 또 밤 사경이에요. 가장 깜깜한 시간이에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깜깜한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절망의 순간에, 가장 깜깜한, 인생의 깜깜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내가 왔다, 안심해라,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안심해라,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만나 주세요. 근데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있었기에, 그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이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왜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만나주신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 중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누렸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힘들어서 애원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안심하라, 내가 왔다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은혜,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하실 때 폭풍우가 잠잠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일거리를 찾지 못한 품꾼들, 이 품꾼들은 절망 속에서 그 주인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콜을 받게 되어져요. 제3시에 9시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야,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제6시에 정오에도 마찬가지, 오후 3시에도 마찬가지, 오후 5시에도 마찬가지,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 오전에 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그들에게 약속이 없어요. 그냥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졌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져서 품삯을 나눠줄 때가 되었지요. 품삯을 나눠주는데 오늘 그 주인이 종에게 가가지고 이제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줘라.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누구부터 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 그럼 나중에 온 사람, 맨 나중에 온 사람 몇 시에 왔어요? 오후 5시에 왔어요. 그 사람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습니다. 1시간. 사실 1시간도 안 될 거예요. 보통 일하는 사람들이요, 6시까지 일하면 보통 5시 반 정도 되면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6시가 되면 이제 맞춰요. 5시에 온 사람은요, 기껏해야 30분, 아니 많이 일했어도 1시간 일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1시간 일했는데 품삯을 얼마를 받나 하고서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얼마를 줍니까?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와,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3시에 온 사람도 나가서 이제 품삯을 받아요. 얼마를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은 받아요. 정오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것을 지켜보다가 새벽에 오전 6시부터 와가지고 오후 6시까지 꼬박 12시간을 일한 그 사람이 생각합니다. 속으로, 야,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어? 그러면 나는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이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네. 그런데 청지기가 이 품꾼에게 주는데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요. 왜? 억울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해요. 왜 억울해요? 차이가 나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주인과 약속한 것이 몇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심적으로는요, 불편하고요, 심적으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인은요, 약속한 그대로 지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일거리를 얻었을 때 그 새벽에는요, 야, 오늘도 일거리를 얻었어, 오늘도 내가 굶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로 여기고 일하러 들어갔어요, 포도원에. 그런데 지금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나니까 그때 그 은혜는 없어요.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화나고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은혜였는데 왜 마칠 때는 왜 분하고 화나고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아무 소용없는 사람인데, 나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푸신 것, 이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그런 은혜를 고백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돼?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나에게 똑같이 줘? 내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이 줘?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자기가 일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자기의 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지 그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공로로 살게 되어지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아무 쓸모없는 저를 붙드셔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기도 이만큼 했잖아요, 제가 헌금 이만큼 했잖아요, 제가 주님 위해서 이만큼 봉사했잖아요, 이만큼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은혜입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물질을 주셔서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제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왜 은혜가 왜 원망과 불평으로 왜 바뀔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아? 이러면 불평하게 되어져요. 감사가 안 남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만큼 안 알아줘? 그러면 원망하게 되어져요. 불평하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저 사람이 한 데너를 받았어. 그럼 저 사람이 받은 거죠. 나랑 비교할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비교해야 돼요. 비교해요. 저 사람이 저만큼,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헌신 많이 하는데 왜 저런 복을 얻어? 근데 나는 뭐야? 비교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편하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비교의 대상입니까?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겐 옆에 있는 사람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건 뭘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TV 살 때 LG 살 건가 삼성을 살 건가,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죠. 여러분, 우리는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품은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가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생명 주고 사신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는 알아야죠.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로 버리고 비교도 버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나,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나,
하나님 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처음에 온 새벽 이른 아침에 온 이 종이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왜 나중 온 사람하고 왜 나중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왜 종일 일하고 나하고 왜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야, 약속했잖아.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그거 내가 한 거야. 지킨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할 말이 없잖아. 그거 가지고 가. 그런데 14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여러분, 나중에 온 사람,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그 품삯을 준 것은 뭐예요? 주인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주인의 은혜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15절 함께 성경 펴 있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누가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어떻게 쓰세요? 하나님 뜻대로 쓰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거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구원의 은혜잖아요. 네, 구원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의 지옥에서 살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아멘. 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네. 우리가 뭐 아파트를 샀건 아니면 좋은 차를 샀건 아니면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갔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만의 은혜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요 시시때때로 우리 절망 중에 만나주시고요, 그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후에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죽어버린 인생,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생명을 얻게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안녕하고 이별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서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욱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절망 중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고백해서, 나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